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로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2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창세기 8장부터 보면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예.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기억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홍수를 이제 다시 줄어들게 하는데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보았을 때에 그 홍해의 바닷물을 말리실 때에 주님께서는 출애굽 때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닷물을 다 말리셨다.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요. 여기서도 이제 홍수가 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다 물이 빠지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홍수가 난 지 150일 되었을 때에 그 물이 땅에서 점점점 이제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 루아흐,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루아흐 하는 것은 이제 바람이요, 곧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게 했다 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진리가, 모든 질서가 다시 있게 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진리 가운데 진리로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 있고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다 이제 정돈하시고 질서 있게 다시 일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그래서요 150일 만에 이제 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그 7월 17일 그러니까 150일째 되는 그날인데요.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줄어들게 하셔가지고 방주가 이제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래서요 이제 그 방주가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주변에 그 가장 높은 산에 그 산에 이제 머물렀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라랏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아라랏산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근방의 지방에서 에덴 동산이 있는 그 지역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그 아라랏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제 방주를 거기에 이제 머물게 하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에덴 동산이 있는 그 근방에서 가장 높은 그 산 아라랏산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요 산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 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다시 시험을 하고 노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우리가요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 말씀은요 이제 그 요단에서 주님을 기억한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요단 땅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굳게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단 땅과 헤르몬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거룩한 그 헐몬 산인데요. 그러니까 그 산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그 참
첫사랑 때와 같은 그런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주님 앞에 거룩하고 가장 뜨겁게 주님을 따라가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과 헤르몬과 주님과 가장 뜨거웠던 그때, 참 내 신앙이 그와 같았는데, 그럴 때도 있었는데, 우리의 그런 때를, 주님과의 가장 가깝고 뜨거웠던 때를,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말로 정결하게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과 용기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는 것은, 미살이라는 것은 가장 아주 작고 주님과 내가 단 둘이만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과 가장 교제가 은밀하고 깊고 주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그런 신앙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주님과 나밖에 모르는 그런 그런 비밀들, 그런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기억한다. 그렇게 이제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부터 다시 이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 곳에서부터 다시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점점 들어서요, 10월 1일이 되니까 산 봉우들이 이제 보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일을 또 지나서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줄었다 생각되니까요,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내놓으며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매, 비둘기를 내놓아서요,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은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제 물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았으며 또다시 이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요, 어느 정도 이제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제 노아가 아라랏산 방주에 머물면서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요, 먼저는 까마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까마귀가 이제 물이 땅에 있으니까요, 마르기까지 날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까마귀가 방주에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까마귀는 이제 부정한 새인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까마귀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노아와 관계가 된 노아와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까마귀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놓으니까요, 까마귀가 안 돌아왔다는 것이, 그 말은 보시오,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제 부정한 새인데, 까마귀도 구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부정한 새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아마도 이제 까마귀가 그 방주에서 나와 보니까 전부 시체가 떠다니고, 이 부정한 까마귀는 아마 그런 것 뜯어먹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것을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까마귀는 이제 잡식성이고 아주 시체 같은 것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만 이제 방주로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죠. 구원을 받았다가도 이렇게 세상 유혹에 빠져서 구원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씨는 가시 속에 떨어짐에 그것이 이제 자랐지만 가시에게 기운이 막혀서 결국에는 이제 결실하지 못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 염려와 세상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한 자가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까마귀는 이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하니까 또 비둘기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요, 비둘기도 이제 이리저리 이제 보다가 전부 물뿐이니까요. 그런데 비둘기는 다시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비둘기는 돌아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손을 내밀어서 방주 안으로 다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비둘기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이제 전부 물뿐이니까 시체뿐이니까 까마귀는 좋아서 그렇게 그런 것이나 먹고 있지만 비둘기는 정결하다 그 말이죠. 정결한 새 비둘기는요 다시 구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로 돌아와서 비둘기는 구원에 머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요 방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구원에 머물고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잘 지키고 구원에 항상 머물고자 하는 그 정결한 비둘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그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에게로 저녁 때쯤 이제 돌아왔는데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제 물고 왔다. 그러니까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이제 많이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이제 비둘기가 물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요 비둘기가 나갔다가 방주에서 나갔다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이 곧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요. 비둘기가 물어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노아는 생각하기를 땅에 물이 이제 거의 줄어들었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얻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완전히 구원을 얻겠구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믿음을 지키자. 그것이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시오. 우리가요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요. 어디에 재림하시느냐?
우리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끝날에 바로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요, 구원의 완성의 직전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때에 구원의 기쁨이 이제 곧바로 조금 있으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이고,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감람산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번개가 서에서부터 동에서 번쩍하는 것 같이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느니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은요,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코앞에 이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도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구원이 이제 코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곧바로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했다고 곧바로 이제 재림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에 봐도요, 다 시간이 조금 더 남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심판도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럼요, 어느 정도의 짧은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이제 곧바로 구원이다,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미리 코앞에 있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는 정결한 새인데 구원을 받아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을 이제 완전히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전히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601년이 되었는데요.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13절에 보면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결국에 받았다. 자, 그런데요, 보시죠. 이제 땅에 물이 다 거친 때가요, 601년 정월 초하루인 것입니다. 601년, 노아의 나이 601살 1월 1일인데요. 그때 이제 물이 다 거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또 보니까 지면에 물이 다 거쳐 있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때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또 이제 물이 다 거쳤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또 57일, 56일을 기다려서 57일째에 이제 땅이 다 말랐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이제 노아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좀 중요한데요, 날짜가. 이제 56일이라는 것은요, 56일을 기다려서 57일째인데, 56일이라는 것은 이제 7, 8, 56입니다. 그러니까 7이 8번 있으면 이제 56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다 거쳤는데,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56일을 기다려서 57일째에 주님께서는 이제 땅이 다 완전히 말랐고 완전한 구원을 이제 이루었으니까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7, 8이 56, 7이라는 수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수인데, 그 7이 8번 있어야 5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8이라는 수는요, 예수님의 완전한 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수요, 8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수인데, 그러니까 7, 8이 56, 7이 8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와 예수님의 수가요, 완전하게 일치될 때,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수, 예수님의 수가 완전하게 합일되는 그것이요,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601년 정월 초하루에 그들이 이제 진흙구덩이 속에서 막 나온 것이 아니고 56일을 기다리고 57일째에 이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와 예수님의 수가 완전하게 일치될 때 그때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완전한 그 함께 일하심이죠. 먼저는 보시죠. 바람이 먼저 일합니다.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땅이 많았다 함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가장 완전한 때를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노아는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요, 중심에 이르시기를, 마음에 이르시기를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류가 이제 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피의 언약에서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새 시작이고 출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피로써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시 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요, 피로써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제 피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든지 피로써 연결된다. 그것을 이제 9장에 가면요,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유지해가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 나아간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고 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다시는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원이요, 사람의 행위에서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그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마치 그 연인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요, 사람이 그 모든 자유와 그 사람의 선택이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이제 인류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주님은 이제 사람의 행위,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사랑하는 그 행동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사람의 구원이 이제 사람의 행위에 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달렸느냐? 언약에 달렸다는 것이죠. 언약. 피로 맺는 그 언약.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사람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계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로써 구원을 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 우리의 그 구원이요,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언약에 달리게끔 해서요,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향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요, 그렇게 이제 주님이 운행을 하신다. 그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요, 이제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구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9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요,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그 해와 달과 별을 지어서 그것이 징조와 계절과 그런 시간과 때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래서 지구 환경이요, 이제 훨씬 더 많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지구가 새 창조를 앞으로 기다린다. 그때까지 이렇게 지구 환경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새 창조가 올 때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새 창조를 이제 기다린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 창조될 때까지는요, 이렇게 지구 환경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주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이런 지구 환경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이제 사람의 행위에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이제 구원해 갈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요, 모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인류를 향한 이런 그 구원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이와 같이요 바뀌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그런 모든 계획이 있으셨지만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 지구 환경을 이렇게 바꾸셨지만 이 지구 환경에 때문에 지구 환경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멸망되는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구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노아 시대 이후에 점점점 이제 다 모든 것이 더욱더 환경이 변화되었는데,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고 인류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은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제 구원은 주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